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왔어야 되는데, 제가 좀 치료를 오래 받아가지고, 근데 치료받았으면 나아야 되는데 더 안 좋아져서, 지금 항암은 지금까지 154차를 마쳤고요. 뇌 전체에 지금 암이 가서 지금 방사선 치료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이제 조금 마쳤긴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곧 또 이제 이게 뇌압이 너무 높아서 어떤 또 수술을 또 하기로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말이 조금은 어눌할 수가 있다. 좀 이해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전 지금 현재 51세예요. 51세고, 제가 처음에 암에 걸렸던 나이는 39살. 그때 너무 병원을 늦게 가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병원을 옮겨 다닐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너무 늦어서 방법이 없다였어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유는 아무도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백을 쓰니까 되더라고요. 좀 이제 유명하신 분이 부탁을 하니까 뭐 해주겠다고, 뭐 항암이라도 해주겠다고 해서 항암을 시작했는데 얼마 안 가서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을 한 1년 정도를 산다는 말을 듣고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있는 동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왔어요. 결국은 저는 힘들면 극복해야 되고 넘어서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인데, 제가 치료를 받아도 안 된다는 그 사실에, 그리고 또 1년 뒤에는 제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사실에서 세상에서 한 번도 안 해본 고민을 해본 것 같아요. 39살까지 살면서 뭐 나는 곧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지 했던 적이 단 하루도 없었더라고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었고, 제가 1년 뒤에는 아예 못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때 저도 모르게 그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서 벌벌 떨다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된 40살까지 하나님이 어딨어? 이게 제 사고방식이었고, 기독교인들은 너무 약해, 빠졌어. 이런 사고방식이었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을 못 지고 왜 이렇게 징징거리고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좀 맡겨드린다 그러고,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가치가 없는 사고방식인 것 같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기독교를 좀 싫어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는 또 만약에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나라는 쪽으로 가지 다른 신들이 생각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았냐면은, 당신 살아계신 게 사실이면 나 지금 죽여보라고 그렇게 찾았어요. 나를 지금 죽이면 내가 좀 믿어줄게요 하고 찾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표현을 하시기보다는 그때 바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를 전도하다가 실패한 언니가 전화가 왔었어요. 그 언니는 저한테 전도를 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하면서 저를 되게 안 됐다는 듯이 전도했던 언니인데, 그 언니가 전화 와서 저한테 너무 힘들지, 기도해 줄게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 순간 저 언니가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뭔가 반응을 하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혼자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다음날 언니가 전화가 왔는데, 주일이었는데 자기 교인들 전체가 중보기도를 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저렇게 많은 사람한테 공유를 했을까, 그 언니에 대해서 원망이 올라와가지고 되게 알기 오르고 막 좀 내 신세가 더 서글프고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제 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맨날 항암이 너무 힘들어서 막 기어다니고 토하고 막 이랬던 몸이 다음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항암하기 전하고 컨디션이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냥 그러면서 근데 그냥 일단은 너무 컨디션 좋으니까 기분이 좋다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매일매일 그 교회에서는 저를 놓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저는 몸이 계속 좋아지니까 어느 순간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그 치료를 해준다고 해서 했던 그 치료를 받는 곳에서 중간 점검 결과를 알려줬는데 안전히 실패했다. 그러니까 암이 더 커졌고 이제는 이 세상에는 나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말기암이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날부터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한테 1년 남았다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될까?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년의 시간 동안 내가 뭐 사회에 이롭게 되든 말든 간에 저는 1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뭔가를 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딱 자괴감에 빠졌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한테 전도했던 언니가 한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그런 거 안 무서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솔직히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죽는 다음을 생각해 봤더니 내가 의식이 없어질 거고 나는 없어지고 완전히 그냥 가루가 돼버리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지옥과 천국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나는 지금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지옥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엄청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약해져서 이런 생각하나 보다 떨쳐내고 있으면 또다시 그 생각이 들어오고 내가 죽으면 죽어지는 게 아니라 눈이 떠지고 지옥에서 떨어져 있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상태에서는 죽음을 맞이할 수 없겠다. 나는 끝까지 겁내다가 가겠다. 겁내고 가고 싶지 않아서 뭔가를 이제 밝혀내야겠다. 지옥이 없다라는 것을 밝혀내야지 내가 마음 편하게 죽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인생의 목표가 내가 정말 안심하고 평안하게 죽는 게 목표가 됐어요. 근데 평안하게 죽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지옥도 없어야 되고 지옥이 없으려면은 하나님이라는 게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없다는 걸 밝혀내고 죽어야겠다. 하나님이 없다는 걸 밝혀내려면 일단은 그 정보가 필요한데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본 저한테는 성경책을 막 읽어서 펼쳐보기보다는 그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매일 기도해주는 그 교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계속 컨디션이 좋아져서 암 환자 같은 상태에서 벗어난 이 지금 상태를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 발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되게 반감이 일어났어요. 나는 지옥이 없다는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 유무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하나님보다 단계가 낮은 분인데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더 빨리 내가 정답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 대한 비호감을 좀 가진 채 이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앉았는데 예배당에 딱 앉았더니 이제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그 말기암 환자 어디 있냐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더니 자기가 살고 싶어서 지발로 걸어왔는데 우리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시더라고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기분이 나빴는데 기도를 시작해 주시자마자 사람들이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 거예요. 막 주여를 그렇게 외쳐대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무서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방언을 막 터트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그 모습 또한 일반 사람들 같지가 않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하필이면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이상하다고 뉴스에 나오는 그런 데를 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 나와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잘 도망 나와서 집에 오면서 이제 저의 인생을 돌아봤거든요. 너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이게 뭔가 이게 무섭다고 무작정 와가지고 뭔가 알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한 제 자신이 한심하고, 어차피 죽는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멋있게 가자. 그냥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냥 딱 잊어버리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것을 보고 모른 척 해도 되는 건가? 저렇게 잘못된 곳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하필이면 저렇게 잘못된 곳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던 그 언니가 다니는데 그 언니 인생을 좀 구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언니를 교회에서 빼내기 위해서 다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려고 일어났다가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그 교회가 교인들이 좀 많았어요. 1,5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생각이 나니까 아무래도 내가 가서 언니를 빼내오는데 실패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빼내오는 게 아니라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시면 나 좀 압시다. 내가 어저께 간 그 교회 다시 가서 그 언니를 빼내올 텐데 당신 살아 계시면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옥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저는 그때 서울 살았는데 그 교회는 춘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춘천까지 버스를 타고 갔어요. 춘천에 버스를 타고 갔는데 가는 동안에 너무 불안한데 마침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 가방 안에는 그 전날 그 교인들이 준 제자 훈련 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 훈련 책자를 읽으면서 오게 됐는데, 그 책을 읽다가 성경 말씀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버스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날의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거든요. 저는 너무 많은 오해를 했더라고요. 그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싫다,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이 사고방식을 밀어붙였다 보니까 예수님 자체를 생각한다거나 하나님 자체를 내가 살아있는 분이라고 접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사람 말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 말을 찾았던 거지, 이분들이 진짜 신이면 살아있을 거니까 내가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날 이제 그 버스 안에서 읽어가는데 에스겔서에서 눈이 떠졌어요. 처음에 에스겔서에서는 별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이 거느리던 천사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아끼시던 천사장, 정말 값진 것들을 싹 줘가면서 아끼던 그 천사장이 어느 날 그 반역을 꾀하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지만 본인은 하나님 자리까지 욕심을 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세상에서 겪었던 저의 힘듦이 또 떠오르기도 했어요. 저도 이제 사회에서 30대를 보내면서 좀 힘들었거든요. 20대까지야 해맑게 보낼 수 있었는데 30대에는 이제 진짜 이게 일하는 전선에 뛰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고 오히려 오른팔같이 굴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이런 사회를 좀 겪었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아끼고 예뻐했던 사람이 꼭 세상하고 똑같구나, 하늘도. 이게 만약에 있다고 치면 이게 꼭 믿었던 그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이거를 하나님도 겪었구나. 그냥 그러면서 약간은 좀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그 에스겔서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면서 끝났는데요. 하나님이 승리하면서 이 천사장은 벌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벌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벌이었어요. 마귀가 돼서 세상에 쫓겨내려갔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천사 따로 마귀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천사는 천사대로 있고 마귀는 마귀대로 있다.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배신을 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결국은 징벌을 받는 게 마귀가 돼서 쫓겨나는. 그래서 마귀 따로 천사 따로가 아니라 그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배척하는 자들이, 배신한 자들이 마귀가 되는구나. 이런 새로운 하나님 믿지 않아서 성경책은 몰라도 주워 들은 거는 그래도 있어가지고 마귀랑 천사는 다른 종류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종류가 아니더라. 그리고 나서 마주한 로마서에서 봤더니 이 죄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항상 전도할 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근데 저는 죄를 회개하라고 사람이 사람한테 말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람이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있는 거지 뭐 100% 선한 사람이 없는데 왜 사람이 자기도 죄를 지었을 텐데 딴 사람한테 너 죄 회개해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바라봤던 거는 뭐였냐면은 그 천사가 마귀가 되었다. 이거가 이제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정도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천지를 창조했고 사람도 만들었고, 물론 거기서 믿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전부 다 이게 흙으로 빚었다. 이게 흙이야? 뭐면서 이제 뭐 거의 직역을 하다 보면 믿을 수 없는 얘기였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 계신다는 전제가 사실이 돼버리면 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는 말도 사실이 되는 거는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셔야지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결국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고, 근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주신 벌에 대한 게 나왔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이 내리신 벌은 사람이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난 분명히 암에 걸려서 내 팔자대로 못 살고 내 인생을 다 못 살고 그냥 죽게 생긴 억울한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죄로 죽나?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구절이었거든요. 그때부터는 이 책을 더 자세히 읽어봐야겠다. 맨 앞으로 돌아왔어요. 맨 앞으로 돌아왔더니 사도행전 17장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게 죄라는 로마서 말씀에 이어서 여기서는 어떤 말이 나와 있었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있는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증거였어요. 예수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거다. 딱 예수를 살릴 거다. 그 말을 듣고, 이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랬나? 예수가 부활한 게 중요한 건가? 그러면 난 지금 예수가 부활한 것만 찾아내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네 하면서 나 오늘 쉽게 알아내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안 쉽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것을 내가 믿으려면 내 앞에서 지금 살아나시거나 그 정말 믿을 만한 어떤 그 큰 증거가 내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그 증거를 지금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간 게 BC가 스쳐 지나갔어요. BC와 AD의 주인공이 예수다라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이 세상에 정말 너무 많은 그 미라클한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꼭 집어서 예수가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날짜를, 우리 지구촌의 사람들이 다 같이 세는 날짜를 새로 세웠다.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겠다. 이게 정말로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그게 말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 이 책에 뭔가 빠져드나 싶어가지고 이 책을 그냥 덮었어요. 누가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책을 읽지 말자. 결국 성경 말씀인데 그게 잘 모르겠으니까 덮고,
네이버를 켜서 검색에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들이 여러 가지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문헌들에는 역사적인 인물들만 담은 문헌들에 예수가 계속 들어가 있어요. 뭐 지어낸 얘기, 소설책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주장 이런 게 아니라 여러 이제 그 건문이 다 끝난 이제 이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기 소문에 이렇게 막 이게 입으로 전해진 그 말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쓰여지기까지 이런 모든 역사들이 쓰여진 과정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 예수님의 그 생애가 나와 있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그런 문헌들이 엄청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같이 몇 년도에 태어나셨고 몇 년도에 죽으셨고 그리고 몇몇 그 문헌에는 3일 후에 부활했다고 함 이런 것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거는 제가 좀 헷갈렸던 거는 근데 부활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그렇게 약간 책임을 좀 안 지고 넘어가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걸로도 충분히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헌들은 역사적인 문헌들이었기 때문에 역사에 제가 배우기로는 조금이라도 거짓된 것들 그리고 지어낸 얘기들이 절대 실릴 수가 없는데 그런 역사책들 종류에 이 예수가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역사책에 나와 있으면 사실인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 고민을 계속하면서도 역사잖아 근데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정말 부활한 게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 안 되겠다 조금 더 찾아봐야겠다 하고 찾아본 게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많은 사람들이 증거가 있다라는 말들을 엄청 많이 써놨어요. 그 예수가 부활한 증거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사실일 리가 없다라는 거를 딱 한 군데를 발견했어요. 너무 길었어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읽었어요. 그거를 발견해낸 자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냐면 그 시대가 이렇게 예수님이 왔다 가신 다음부터 그 후로 계속 시간이 흘러오면서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풍미했던 역사학자, 과학자, 지식인들 그들이 계속 파헤쳤어요. 그래서 파헤친 결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낸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것도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현재까지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지어낸 얘기야. 이 주장을 한 사람들이 내 주장이 맞았어를 밝혀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증거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더 많고 결국은 저는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믿기 싫다고 이게 사실이 아닌 게 될 수 있을까? 네가 믿거나 말거나 이건 이미 끝난 과거의 일인데 그리고 과거에 이 사람들이 이랬다고 적어놓은 건데 내가 지금 정말 정직하게 내가 본 것들을 다 써냈는데 미래에 어떤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 이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인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게 됐어요. 그걸 돌이키고 나면서 되게 희한한 걸 느꼈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뭐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런 신을 만나는 과정이 되게 신비한 체험을 할 줄 알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떤 체험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게 증거야 하고 보여준 그거에서 증거가 맞네? 이렇게 하자마자 그냥 마음이 이렇게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난 지금까지 이거를 아니라고 믿고 싶었던 거지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이구나. 이게 인정이 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전에 떠오른 말은 나 지옥이네.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지옥이 어딨어? 여기서 완전히 변해서 지옥이 반드시 있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줄게. 예수가 부활할 거야. 예수가 부활을 했다고 하네. 많은 사람들이 봤네.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네.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제 1년 뒤가 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난 1년 뒤에 죽을 거고 여기서 뭔가 해결을 하지 못하면 무조건 지옥에서 눈을 뜨는구나. 가본 적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았던 그곳이 내가 갈 곳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소름 끼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계시나 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사실이에요.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고 이 책을 일단 빨리 다 읽어봐야겠다. 그 책을 다시 펼쳐서 읽었어요. 책에는 많은 말들이 나와 있었는데 읽을수록 너무 이성적이더라고요. 논리적이고 이게 뭔가 억지로 믿게 하려고 이렇게 뭐 미끼를 던져놓은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말을 읽을 때마다 정말 진리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 사실인 것 같다 하고 읽기 시작한 성경책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선명하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 그 보아를 보니까 때가 찼다는 말이 뭐지 하고 봤더니 사도행전에서 아까 17장에서 봤던 말씀 중에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전에 모르던 시절에는 간과하였으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사 이제 심판을 작정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심판의 날을 보게 하신다는 앞의 내용에 이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근데 그냥 무작정이 아니라 내가 증거를 보여주고 할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게 사실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증거는 내가 예수를 죽은 전 살리는 걸로 내가 보게 할 거다. 그런 말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때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으니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고 예수 그 복음을 믿어라구나. 회개도 해야 되겠고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 회개를 어떤 거를 해야 될까? 나는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근데 회개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분류를 시켜 놓으셨더라고요. 요한복음에서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거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라고 했잖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를 믿지 않는 게 너희가 죄다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나 예수 믿어야 되나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센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더 유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입장을 딱 생각해 봤더니 내 아들을 우리한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보내주셨으니 하긴 아들에게 그 정도 영광을 취하게 하고 싶으셨겠다.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예수고 예수를 통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 구절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로마서에 와서 봤더니 그 예수가 되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 앞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를 입술로는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제 목적은 그때 딱 구원이었어요. 나는 지옥에 못 가겠어. 천국에 너무 가고 싶어. 천국에 가려면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한테 잘 보면 되는구나 했는데 예수님한테 잘 보이고자 하는 생각이 싹 사라지는 구절이었어요. 내가 믿을게요. 근데 어떤 게 믿는 거지?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믿는 건가? 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게 믿어져. 그럼 믿는 건가? 근데 이게 분명히 나는 분명히 아까는 안 믿었던 예수를 믿고는 있는데 내 마음에서 크게 어떤
변화가 있거나 생각이 막 달라지거나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믿어보려고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예수를 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한테 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빈정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내 주인 난데? 이렇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내 주인이 난데 왜 예수를 주인이라고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내가 왜 주인으로까지 그렇게 비굴하게 믿어야 돼? 이게 이제 제가 머릿속에서 가득해지니까 갑자기 안 믿고 싶다. 나 그냥 죽으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구절을 보니까 이 조건절을 충족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겠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가 내 주인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게 너무 믿어지는데 앞에 거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데 계속 고민하면서 읽다가 보니 거의 마지막 장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하더라고요. 나는 오늘 아무것도 못 건지고 그냥 지옥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나는 정말 구렁텅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말씀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나와 있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주 이상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앞에 서 있고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내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왜 나한테 들어오려고 하지?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살겠다. 너무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아까 그 구절에서는 굉장히 엘리건트하게 막 자기가 내가 너 입술로 나한테 주인이라고 해.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는 문 좀 열어줄래?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딱 그냥 그려지는데 이상한 거는 왜 자기가 주인이면 문을 그냥 팍 열고 들어오면 되지. 왜 나한테 사정하고 있지? 문 좀 열어줄래? 그거를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봤어요. 왜 나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할까? 문을 그냥 뜯고 들어오든지 그냥 문을 부수고 들어오든지 자기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잖아.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에 들어가서 쳐다봤더니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정은아, 너 문 열어야 돼.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억지로 열진 않을 거야. 너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대할 생각이 없어. 그냥 네가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잘해주고 싶어.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나한테 함부로 할 생각이 없었네.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계속 빠져들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면 열어달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문만 두드렸을까. 그 문 두드리고 노크하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제 인생 40년 동안 저를 전도하려고 쭈뼛쭈뼛 다가오던 사람들의 그 현장이 다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들의 제스처들과 나에게 했던 말들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많은 노크를 하셨군요. 정말 많은 노크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노크를 하면은 그냥 쫓아내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서야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분은 뭔가 나한테 내가 신기하다, 신이 있구나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런 신기한 기분을 느끼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해서 만들고 사랑해서 찾고 내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그게 그때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내 아빠구나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 진짜 몰랐어요. 저는 신이라는 게 있다면 이게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알아서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나는 열심히 잘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뭐 이렇게 하나님 뭐 이렇게
주님을 여기서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다. 저는 그날 드디어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보면은 예수를 주인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이게 사실이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다. 그리고 멍청하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네요, 당신이 살아있나 봐요 했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 건데,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고, 분명히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다 만들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사람까지 만드신 분,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결국 나를 만드신 거지 내가 스스로 나온 자가 아닌데, 나는 내가 스스로 나온 사람인 마냥 이건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모든 40년을 완전히 잘못 살았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게 너무 억울한 게 아니라 40년 동안 내가 틀렸다라는 게 세상에서 처음으로 기쁘게 느껴졌어요. 내가 틀렸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기뻤어요. 누구랑 무슨 어떤 언쟁을 벌이던 경쟁 관계에 있던 간에 무조건 내가 맞아 하고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무조건 내가 틀렸다, 무조건 성경 말씀이 맞겠구나, 하나님만이 옳구나, 그래서 제 생각이 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던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맛봤던 거는 처음으로 너무 자유함을 느꼈어요.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이 이게 옳은 건가 저게 그른 건가 이걸 따지면서 피곤하게 살다가 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암만 고쳐지면 내 인생이 풀어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암이 고쳐져도 내 인생은 결국은 죽게 되는 게 내 운명인데, 나는 왜 그동안 내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 모르고 있었을까? 분명히 사람이 영원히 못 산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내가 죽는 날짜는 왠지 내가 한 80 정도 되면 죽을 것 같다? 정해놓은 게 있었더라고요. 그전엔 절대 안 죽어, 이렇게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죽는 날짜도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때문에 나는 정해진 날짜가 있겠구나, 결국은 나는 암에 걸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짜에 가겠구나. 그게 자유로웠어요. 죽음에서 자유해지니까 너무 기뻤거든요. 그 자리에서 영접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복음을 듣고 확실히 알았으니 이제 딴짓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제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조금 전까지만도 제가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가 이게 맞나 틀리나 제 기준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알았어요. 당신 예수님 부활하셨고 당신 살아계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아무것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절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저의 진짜 머리와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대 나가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당신만 따라갈게요. 제 머리가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주님께서 생각을 주시는,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전 절대 행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자유한 거예요. 나는 뭐 할 필요도 없었는데 내가 뭔가 이루는 게 내 무슨 그 사명이냐? 살았던 것들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면 뭐예요? 갑자기 어느 날 의사가 당신 암이에요, 당신 곧 죽습니다, 이렇게 허무한 게 인생인가 하고 고민했던 그게 다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나가는 것도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이 땅이 아니다, 천국에서 자신이 정말 사랑해서 만든 모든 사람들을 데려가는 게,
거기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내 인생이 펼쳐져 있는 거구나. 진짜 나 인생이 펼쳐질 곳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인생이 실패했다고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저는 하루도 안 빼고 웃고 지냈어요. 너무 기뻤거든요. 교회에 딱 도착하자마자 교회 사람들의 이 찬양을 부르는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던 이 사람들의 머리에서 하얀색 빛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늘에서 나랑 같이 사는 내 가족들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진짜 가족이 여기 있었는데 이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이들은 주인을 다 바꿨다는 건데 자기가 주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수님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인데 이 사람들의 기도로 나는 분명히 부작용이 없어진 게 맞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조금 이따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겠다. 나는 지금 예수를 지금까지 몰랐잖아. 오늘 지금 처음 만났는데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가서도 민망하지 않겠다. 여기서 성경책을 다 읽고 죽어야겠다.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성경책을 밤새서 읽었어요. 그렇게 밤새고 읽고 아침이 되면 주님한테 그 교회가 내 집이군요 하고 저는 제 집을 향해서 매일 첫 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예배가 없는 날도 있었는데 예배가 없는 날은 그 교회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항암 중에 되게 힘든 와중에 있었는데도 힘들다는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잘 못 먹는데도 기운이 넘치고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웃음만 나오고 행복에 쩔어서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분도 물어보고 그동안은 이제 신이라는 존재가 나를 돌봐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들의 그런 거는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내 상황이 이러니 도와만 줘야 되는 게 신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있다고 믿어지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뭘 바라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자꾸 물어보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성경책을 미친 듯이 읽으면서 또 주님의 그 간접적인 대답을 보고 이렇게 한 달을 지냈는데요. 하루도 안 빼고 그 교회를 가고 그 부작용 때문에 너무 몸이 아프거나 너무 이제 심하게 응급실 가야 될 상황에서도 길을 쓰고 교회 와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한 달 뒤에 병원에 가서 이제 마지막 그 중간 검사 말고 끝까지 한 결과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중간 결과를까지가 예수님을 안 만났을 때고요. 예수님을 딱 믿었던 그날이 들어갔던 그 차수부터 그 마지막 끝나는 때까지 그 사이 한 달 동안에 온몸에 퍼졌던 암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네. 자,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암이 안 무서웠거든요. 그 전까지는 암이 제일 무서웠어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있구나 했는데 나는 암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짜에 가는 거고 그리고 난 죽어야 사는구나.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절대 죽지 않는 영원히 젊은 그 몸으로 가서 영원히 내가 진짜 인생을 사는구나 하다 보니까 저는 실은 이런 말 이제 예수님을 잘 못 믿는 분들은 참 기분 나쁘게 들으시겠지만 죽는 게 소원이 됐거든요.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암이 없어졌다는 말이 기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 그래도 예수님도 너무 만나고 싶은데 얼굴도 궁금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기적을 주신 이유는 너도 거기서 좀 일 좀 하고 와 그러시나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암 환자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암은 없어졌지만 수술은 했어요.
그때 제가 왜 치료가 불가능했냐면 수술이 불가능한 부위에까지 다 전이가 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아예 건드리지를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항상 얘기하던 거는 수술할 수 있는 부위는 우리가 싹 고쳐줄 수가 있는데 수술할 수 없는 부위에 가서 함부로 칼을 댈 수가 없게 됐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할 때 우리가 너에게 써주는 약은 수술할 수 있는 부위가 괜찮아지는 약이다. 수술할 수 없는 부위는 가지도 않는다. 약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술을 할 수 없다는 부위만 싹 없어지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부위는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약이 안 들었다는 결과와 함께 하나님이 만지셨다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몸의 증거를 주님께서 직접 주신 증거도 갖고 계속해서 전도를 해나갔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너무 알려주고 싶었어요. 나같이 고집 부리면서 상식 따지다가 그렇게 허무맹랑한 종교 쪽으로 빠지지 못하게 사람들을 말렸던 제 과거를 후회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참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뻔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어떻게 살아계시다는 거를 증명할 건데, 성경책에 나와 있어. 성경책 사람이 썼는데. 항상 이런 말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저를 설득시키려면은 정말로 믿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뭉뚱그린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왜 그러셨대?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막 이런 식의 뭔가 이렇게 제가 막 다 받아칠 수 있는 말들로 전도를 했는데, 아마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왔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다. 예수가 진짜 사실로 옛날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사람인 게 역사로 남아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모욕죄로 죽었는데, 신성 모욕죄로 죽었다가 정말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뒤에 살아났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밝혀졌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제가 그 증거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찾기 위해서도 열심히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아픈 사람들을, 저도 익숙하지 않은 아픈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이들에게 좀 그래도 희망은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암이 없어진 얘기를 좀 주된 그 주제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한 1년은 잘 됐는데 1년 넘어가면서 어떤 환자가 저한테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암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다. 나는 지금 3번째 재발했는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그냥 죽는다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재발이나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내가 암이 없으니까 진짜 할 말은 없더라고요. 암이 있을 때 정말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암이 있었는데도 그게 과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또 하나님한테 어리광을 많이 부리면서 저는 전도 못해요 그랬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저도 암 환자의 일을 겪어보니까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무서운 병이 없는데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저한테 힘을 얻은 게 아니라 저 때문에 더 기운이 빠진 날이 됐다라는 게 죄책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위로를 못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쓸데있는 사람이 아니다. 차라리 안 아픈 사람한테 보내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그래 놓고 또 다시 생각이 했어요. 내가 지금도 주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어려운 일은 안 하겠다. 내가 쉬워 보이는 일을 하겠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인 돼서 주장을 하는구나.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또 주인 돼서 이 일을 하겠다. 이 일은 안 하겠다 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하다. 나는 당신이 시키신 일을 무조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정말 암 환자한테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은 사실인데 가겠다. 당신이 내가 거기 가야 된다고 하면 근데 대신 좀 도와달라. 갈 수 있는 마음이 되게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내 마음이 기쁨이 넘쳐야 주님을 전할 수 있지. 이게 내가 자신감이 없이 당신을 전하면 당신한테도 이게 좋지 않지 않냐. 그렇게 주님을 막 설득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설득하는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재발을 했어요. 암이 다 사라졌던 곳에서 똑같이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1년 좀 넘은 다음에 제가 재발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재발한 지 거의 한 10년째 되거든요. 재발한 10년째 됐는데 아예 못 고치는 부위로만 싹 다 재발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의사생활하면서 이런 걸 처음 봐서 못 고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암이 없어졌던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암이 일어나는 걸 처음 봤고, 보통은 암이 사라진 자리에서 암이 올라오진 않고 돌아다니다가 다른 자리에 정착을 해서 다른 부위에서 이제 커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런 걸 처음 봐서 고칠 수도 없고, 하필이면 뼈에만 다 전이가 돼서 아예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신 게 지금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동안 이 암들은 계속 자라서 제 온 몸에 지금 다 퍼져 있는데, 양쪽 고관절뼈, 양쪽 골반뼈, 그다음에 경추뼈, 요추뼈, 가슴뼈, 갈비뼈, 날개죽지뼈, 경추뼈, 그리고 머리뼈, 그리고 이제 양쪽 뇌 전체, 그리고 척수, 그다음에 양쪽 폐, 양쪽 기도림프절, 그리고 보풀림프절. 이 정도 지금 암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한두 달 전까지는 제가 서서 그래도 강대상에 쓸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방사선 치료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시신경에도 지금 와가지고 눈이 아예 안 보였었는데, 지금 방사선 치료를 받고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실은 지금도 여러분이 좀 제가 좀 사팔눈이 돼서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힘들어가지고 지금 앉아서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전도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전도는 제가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진심은 나같이 똑똑한 척 정말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예수님 모르고 죽어서 정말 평생에 한 맺혀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저는 그들의 그 고통이 저도 못 가겠는데 거길 보낼 수가 없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천국 지옥 안 믿어졌거든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갔다 와야지 믿고 내 눈으로 봐야지 믿고, 이 고집을 부릴 수가 없는 게 예수 때문에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선조같이 이렇게 살아있었던 그냥 사람 그 자체였고, 2000년 전이면 그렇게까지 먼 과거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5000년 세월을 가지고 있는 국가고.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하셨는가, 그냥 뭐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나랑 관계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하고 무조건 나랑 관계가 있구나를 깨달은 게 너무 놀라운 발견이었거든요. 이분이 살아 계신다면은 이유가 있을 거고, 여기서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면은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성경책에서는 주구장창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다. 그리고 그 영생은 이 하나님이 그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우리를 만들 때 장난같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신하고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었다 했거든요. 얼마나 우리를 만들면서 같이 교제하고 싶고, 같이 이게 뭔가 이렇게 자기 모양이랑 똑같은 거 보면서 혼자 감동하고 이러면서 애지중지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들어 놓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거들이 전부 다 나오자마자 그 악한 영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혼자 나온 것처럼 저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만약 믿는데도 내가 믿어주는 거냐 착각하고, 교회도 낳아주는 양 착각하고,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서, 저 같은 사람도 고집도 세지만 전도를 희한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은 사실이니까 믿어지는 건데,
이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성경책에 주구장창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다 펼쳐놓은 그 말들을 아예 압축하거나 좀 멋있는 말만 인용하거나, 그리고 나는 지금 교회를 다녀서 내가 그래도 좀 마음이 좋아. 우리 마음이 안 좋아도 돼요. 왜? 세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좋은 곳에 그냥 잘만 가면 돼요. 그 길라잡이를 해놓으신 성경책 잘 읽고 주님하고 잘 소통해서 잘만 찾아가면 되는데, 그거를 기독교인들조차도 자신들이 원하는 거 안 되면은 막 삐지고 주님 앞에서 난 죽겠다 그러고, 그거 지금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이 그러고,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안 믿는 사람 모르니까 그렇게 살죠. 이 세상이 끝인 줄 아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지 하리라. 저도 마지막에 죽는다고 할 때 뭘 후회했냐면, 작년에 해외여행 갔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참았거든요. 조금 더 일해놓고 내년에 좋은 데 가자, 조금 몇 년 있다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갔는데, 내가 올해 죽는다고 하는데 내가 작년에 거길 왜 안 갔을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싶어도 못 타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와 나의 관계를 모르면 당장 오늘 하루만 내가 뭔가 이렇게 그 미래를 좀 정해놓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되고, 기도도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그럼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하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미래가 밝은 거거든요. 주의 뜻을 다 이룬 그날 우리는 주님과 영광의 그 천국으로 들어갈 텐데, 그 영광의 천국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의 반짝반짝한 보석으로 만든 집도 있고, 우리의 젊고 싱싱한 몸, 전 지금 얼마 전까지 잘 걷지 못해서 휠체어도 타고 그랬는데, 그런 그냥 똑바로 서서 잘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그렇죠, 벽도 통과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너희 몸이 이렇게 생겼단다고 부활체 입고 오셨던, 부활하셔서 처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돌아다니셨던 그 몸, 똑같은 몸을 입혀주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한테 붙어 있는 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머지라. 이 부활에서 영원히 안 죽고 안 다치는 몸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우리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에요. 재벌부터 거지까지 운명이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여기서 미친 듯이 경쟁해서 살아서 남보다 더 밝고 위에 섰다, 잠시 그 영광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 뭐 100년 살아도 얼마 안 돼요. 제가 지금 51잖아요. 이미 인생 100살까지 산다 해도 반을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 그 반이 길까요, 시간이? 10대 때나 시간이 안 갔지 20대 이후부터는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가장 빨리 간 건 40대 같아요. 40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확 지나간 것 같거든요. 앞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빨리 시간이 흘러갈 텐데, 영원히 안 끝나는 세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거냐? 이 땅에서 기껏해야 길게 느껴지긴 하지만 곧 지나갈 그 100년도 안 되는 그 날짜를 붙잡고 내 욕심을 채워갈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너한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정해져 있잖아요. 미리 우리한테 알려주셨잖아요. 인자가 이 땅에 와서 너희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은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남을 섬기고 이게 1번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지금도 함께 있음을 믿으면서 이분을 너무 사랑해서 이분의 뜻을 위해서 일하다가 당신 앞에 섰다고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분을 만날 준비가 하루하루 되어 있는 자, 이게 나중에 천국에서 큰 소리 칠 자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비밀이 너무 감사해요. 어차피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제가 욕심이 참 많았는데 제 욕심을 다 이루지도 못했어요. 근데 내 욕심대로 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나는 정말 새로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잘 살 수 있다. 그게 너무 희망이 돼서 기독교인은 이렇게 큰 희망을 가졌는데 왜 매번 힘들다 그러고 불만을 가지고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빌 때 보면은 지금 내 욕심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너무 어리석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되니까 당신 뜻을 이루시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참고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영원한 그 시간 동안에 행복하는 게 훨씬 좋은 거지, 유한한 세상에서 내가 지금 행복하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별 소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욕심을 버리시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처음으로 욕심을 싹 다 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자유해서 그게 정말 살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만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살맛 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가져온 그 말씀은 이제 제가 어떤 의미에서 가져왔냐면,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뜻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잖아요. 예수님 만날 때 영접할 때 우리가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가지 말아 주세요. 들어오셔서 절대 나가실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응급실 가면은 막 이렇게 그 감금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나오면 안 되는 자리에 혼자 있어야 되고 막 문 3개짜리 막 거기에 갇혀 있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혼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섭거나 힘들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에 너무 기뻤던 거는, 저는 실은 생각해보니까 아픈 것보다 내 고통을 나밖에 모르니까 그 외로움이 너무 컸다 그랬는데, 이제 봤더니 한 번도 제가 혼자인 적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 보면은 절대 혼자일 수가 없어요. 항상 함께해요. 그리고 그 함께 한다는 능력이 정말 최대치가 돼요.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붙어야지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 세상인데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 콩고물을 많이 받아 먹어봤는데 사람이 주는 것보다 더 후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혹시나 이 자리에서 아직은 믿지 못하겠다, 그냥 간 보고 있다, 교회는 와야 될 것 같이 오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왕 나오시는 건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분을 확신해야지 믿는 거죠. 믿는다는 거는 내가 믿어져야지 정확하게 믿는 거지, 그냥 믿어볼까? 이거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정말 사실인가? 이거를 그냥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막 찾아보세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을 막 찾아서 헤매도 결국은 오히려 더 정확하게 믿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고 하네? 맞네? 예수가 정말 부활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있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육체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육체를 보여주시고 그 육체가 또 다시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한테 또 보여주러 오시고, 너희의 미래야.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이제 다들 우리가 이제 가는 날짜들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먼저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51세인데, 선생님이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은 올해 못 넘긴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선생님의 그 설명에 따르면 저는 9월에 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별로 귀담아 듣진 않아요. 죽는다는 거는 저한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건 곧 다시 산다. 나도 부활한다. 내 미래는 부활이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상관은 없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무리 그 의사들이 이날 간다 해도 그날 가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오히려 나는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절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죽는 날짜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정확하게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오늘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함부로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짜에 가는 거니까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좀 더 힘써 볼까? 주님, 내가 일하는 거를 잘 보세요.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끔 그리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삶인 것 같아요. 과거에 아무리 제가 인정받는 일을 했어도 그날만 기분이 째지는 것 뿐이지 그다음부터 또다시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 게 고민이 되는데 지금은 주님이 제가 한 일 때문에 기뻐하시면 계속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쁜 삶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이거는 예수를 내 주인이라고 믿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자 항상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정말 항상 착실하게 주님하고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기특해 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기독교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또 딸을 이 먼 곳 사천읍까지 불러주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하는 부족해 보이는 이 말들 중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하고 싶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저를 부르셨음을 믿고 그 주님께서 찍으신 그 영혼이 오늘 이 말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야겠다 마음을 먹고 주님을 만나서 기뻐 날뛰는 그리고 주님을 그동안 외면했던 마음을 정말 후회하고 주님께 용서를 빌고 정말 기쁘게 그리고 기운차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많은 일들을 살리는 사명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번 남은 수련의 기간 동안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과 더 깊어져서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